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완전히 가을이 됐네요. 하나님 위로가 이 가을에도 충만하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1장 예전 찬송 427자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길 행하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191자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새벽에 목이 잠겨서 찬양이 많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 봉독에 올립니다. 봉독하기 전에 성지순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광고가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전쟁이 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전쟁 끝나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싶긴 한데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바울 삶의 흔적을 좀 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랑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몇 번 더 지원해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이게 지금 예수님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례 받고 이름 가지는 그런 의식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쓴 누가가 현장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도 마치 현장에서 옆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는 중요한 기록들, 오늘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일이죠.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누가 덕분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누가는 어떻게 다른 복음서는 없고 자기가 아기 예수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런 자리에 아무런 그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썼을까요? 누가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 덕분에 누가 덕분에 우리는 이런 귀한 신앙의 자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참 귀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나 바누의 딸 안나가 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듣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예루살렘이나 예수님 다녔던 모든 삶의 흔적을 다 다녔단 말이에요. 자세히 살폈다 그랬으니까. 현장을 다 봤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몬이나 안나가 말하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들은 거예요. 자료 수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오늘 두 명의 중요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시몬은 마리아에게 지금 예언합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지금 몇 가지 예언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가져오는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아기 예수께서 장차 많은 사람들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첫 번째 예언인데 흥하고 패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표면적 뜻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한다, 세상에 실패한다는 뜻인데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영적인 성공과 영적인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가 자라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하늘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구세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적으로 흥하는 거죠. 거부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거죠. 두 번째, 아기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악한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급기야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미리 예언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놓고 지금 그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받은 것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거부되고 있고 하나님 복음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받고 너만 예수 믿냐? 같은 신앙인도 비방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예수 같은 걸 믿냐? 또 이렇게 비방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몬의 예언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죠. 앞에 엘리사벳의 노래나 또 사가랴의 예언이나 또 천사들이 목동들에 나타나서 했던 찬송과는 정반대로 너무 어두운 부분, 예수님이 비방받고 고통받는 그런 표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예수님 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할례 받는 그날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언하면 그 듣는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언합니다. 그 생각해 보시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세상에 비방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바라보면 어머니 된 마리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칼로 네 심장을 도려내다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미리 예언했던 것은 이 복음의 길, 뭐 예수님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복음으로 걷는 길, 진리와 신앙으로 걷는 길은 훈장과 명예가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데 누가 좋아하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위로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것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상황에 칼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그래도 갈 길을 가야 한다. 그게 오늘 시몬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비방받고 살은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많은 비방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자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 선지자 안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사람 인정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여자 선지자가 물론 몇 명 등장합니다만 여자가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건 정말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나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던 거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신앙의 영적 거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몇 가지 제가 근거를 이름에서 찾아보는데 첫 번째 그 아버지 이름이 바누엘입니다. 바누엘 뜻이 굉장히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받는 바누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면 그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귀했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본인 이름은 또 안나인데 안나. 그게 신약에서 헬라어로 안나입니다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나가 됩니다. 한나. 우리 잘 아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사람 같은 이름입니다. 은혜란 뜻이 은혜. 하나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지었을 거고 또 안나는 또는 한나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받고 신뢰받아서 선지자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선지자라는 건 내가 선지자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 84세란 나이가 아주 지금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논쟁이 되는 건데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살았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출가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유대의 아이의 특히 여자 경우에 결혼 적령기가 14세 정도 됩니다. 남자 아이 적령기가 16세쯤 되거든요. 그건 한국도 옛날에 조선시대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 14세가 결혼 적령기였어요. 20세가 넘어가면 노처녀, 노총각 이런 소리 들었다고요. 14세에 만약에 결혼했고 7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21살이고 그리고 과부된 지 84세, 84년이면 더하면 10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105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는 그게 아니고 결혼해서 7년을 살았지만 지금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나이가 84세쯤 되었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써놨는데 정답은 하나를 가야 알죠. 105세든 84세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 지금의 84세면 그렇게 84세까지 사시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84세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령이 30세였습니다. 30세. 그게 84세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이게 그런 거죠.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가 뭐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걸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시몬의 손가를 들은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아기 예수를 통해 보내주셨구나. 시몬도 안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겨우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를 보고 메시아의 능력과 권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찬송했다. 안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하나님에 감사하고 이 아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나는 이 역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설교만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아기인데 안나는 나가서 이 아기가 메시아다. 모든 사람을 속량하는 사다. 속량한단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도 시몬이 됐든 안나가 됐든 여러분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율법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본 동네, 그 원래 살던 동네 나사렛으로 갔다. 그 다음 40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에서도 없는 예수님 성장 과정에 대해서 52절 뒤에 나옵니다만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첫째 강하여지고 강해졌다면 육신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했다. 정식적 성장이죠. 정식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영적인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은 완전히 온전한 성장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 함께 이루었다. 예수님 유년기 이 8살 된 아기, 8일밖에 안 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30세쯤 되는 하나님의 선자로 드디어 세상에 등장할 때까지 이런 성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보여주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예수님도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나이는 들었었는데도 신체적으로는 자랐죠. 이제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던, 그러면 결국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는 그 불구입니다. 영적인 불구가 되고 정신적 불구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어느 한 부분에 지금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약한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내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정신적으로 고루 성장하셨듯이
나도 고르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기 예수처럼 또 예수님처럼 진실로 바른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시고 8일 만에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그 어머니는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받을지 그런 아픔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는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가는 그런 성숙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처럼 이 여선지자 안나도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가 기도 중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아가서 이 어린 아기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할 자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로 전하고 예수를 바로 믿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성장하고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도 성장해 가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리와 이 귀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은하수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도 투병 중인 어르신 힘들어 어려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